네, 10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시편 13편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특별히 처음 두 절에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잘 되는 꼴을 지켜봐야 합니까?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5번이 연거푸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도록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침묵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도록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도록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오랫도록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셨는가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사실 우리도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긴 했지만, 우리가 금광석같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굉장히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시궁창이에 나뒹굴어 있었던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시궁창에서 쓰레기통에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세상적인 찌끄러기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광석같이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순금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시고 정련하시고 끊임없이 용광로와 풀무불에 넣으심으로 우리를 점점 더 순도 높은 금으로, 아름다운 보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아예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나오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의 공통점은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련하시고 풀무불과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나몰라라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생고생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절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절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불공평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나중에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게 되겠죠. 어차피 이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금으로 단련될 것이냐, 아니면 이 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다윗의 절규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호소하되 그것을 세상의 푸념처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정금으로 단련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저희도 동일한 절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정금으로 단련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정금으로 단련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